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청년 고민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고민은 빈곤할 때 주님을 찾는 법. 빈곤할 때 주님을 찾는 법? 네, 사실 제 고민이에요. 돈을 다 써가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릴 때? 네네, 제 장난을. 주님께 어떻게 때를 잘 쓰면은 돈을 잘 다 쓸 수 있는가? 이런 네, 물론 재정이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이게 없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복잡해지고 삶이요. 예를 들어서 뭐 차비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기본적인 그런 뭐 식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은 되게 막 불안한 감정.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이면 충분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물론 그런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요즘 재정난에 시달리시는 거군요. 아니, 벌어놓은 게 다 떨어졌군요.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 다 떨어진 건 아니네?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선교사들이 페이스 미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고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믿고 지금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그건 지금 갑자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무슨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선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분들도 있었죠. 조지 밀러라든지 허스 테일러나 이런 분들도 물론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재정을 또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선교사들의 일화들은 진짜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재정이 항상 다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진 적도 있을까요? 안 채워진 적도 있겠죠. 안 채워지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겸손. 맞아. 겸손.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일단 말해준 것처럼 한없이 겸손해져. 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 이상한 영웅 심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할 때도 후원을 해준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네. 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요. 이러면서 막 다 자르고 이상한 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네. 엄청난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비춰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재정이 안 채워지는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지? 나는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왜 이걸 공급해 주시지 않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심도 되고 또 네. 겸손하게 되고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죄가 있나? 나 요즘 잘못하는 거 있나? 이런 것들 돌아보게 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재정이 공급되는 것 자체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저는 더 알게 되었어요. 어린애들이야 엄마 용돈 줘 하는데 엄마랑 무슨 교제가 필요해요? 용돈만 얻어가면 될 일이죠. 어린애들은 그렇지만 커가면서 사실은 그런 교제를 해나가고 마음을 알아가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재정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점이 네. 약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초점보다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서 재정의 영역이지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보통 우리가 용돈을 주는 공급원, 네.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그분들과 관계가 좋아야 용돈을 잘 다 쓸 수가 있거든. 네. 관계가 안 좋으면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이 재정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고 지금까지. 네. 저는 여기서 살면서 되게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소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대학교를 섬기면서 어떤 봉급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에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일을 하면은 이제 월급을 받고 그걸로 이제 만족을 누리는데 여기 선교사님들은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진짜 종신인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 재정의 믿음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너무 신기해요. 일단은 이런 네. 삶을 시작하면요. 네.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네.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깨닫게 돼요.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부터 출발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믿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심에 대하여 나는 정말로 믿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걸 엄청나게 어려워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어떤 가능성을 믿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의 본토 아비집을 떠났을 때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거든요. 근데 기근이 온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무섭고 광야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거든. 살려면 애굽으로 가겠다.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능성.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의 가능성만 보이면 그리로 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에 대해서 잘 훈련돼 있거나 삶의 과정을 거의 가지지 않죠. 그 최악의 상황까지는 잘 안 가는 거야.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일부러는 아니고 그냥 다 버리다 보니까 네.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은 정말 사실이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과 같이 그런 것들을 좀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매번 익숙해지지가 않고요. 예를 들면 해외 일정이 갑자기 생겼다. 네. 그런데 비행기 값을 어떻게 나올 데가 없어 진짜. 네.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길 진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런 하나님께서 진짜 하신다는 사실을 체득하여서 남의 하나님 말고 네.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말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삶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이 전혀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행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이야기들을 들어도 사실은 네. 그런가 보다 하지 내가 해보지 않는 한 사실은 이게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어떤 믿음의 간증들이나 이런 걸 들으면 되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재정 하나 없고 애만 아파 보세요.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애가 아픈 거예요. 고열로. 그날 밤에 아이를 안고 밤이 새도록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엄마의 그런 기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은 진짜 깊은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뭘 사고 싶은데 주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는 거지. 이런 차원하고는 완전 다른 거지. 생존의 문제에서 주님 좀 공급해 주십시오. 진짜 채워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진짜 감사가 더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진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앞에 다 이렇게 약간 좀
그 과정 전체가 굉장히 네. 안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재정이 안 채워질 때도 있거나 네. 혹은 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공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이제 아무래도 소비할 때 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지는 진짜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포기할 수 없을 때가 간혹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아, 당장 필요한 것에 재정을 써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것에 이제 소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아,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제 자신을 막을 수 있는지, 소비로부터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고 또 공급을 얻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고 네,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나의 종도 아니고 네,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네.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전면적인 개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분주하게 내버려 두고 또 하나님과의 그냥 친밀한 관계가 없는 채로 재정의 문제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먼저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안목의 정욕으로 덜 이렇게 원하거나 이게 아니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것들이 먼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자꾸만 왜 저 사람한테는 채워주시고 나는 안 채워주시냐고 자꾸 이렇게 하게도 되기도 하고 근데 원인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깊은 차원이 존재하죠. 이런 문제에는 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재정이 없을 때도 있지만 막 재정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때 가질 수 있는 분별력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람들의 필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은 알아요. 늘 그것에 대해서 감각하고 있어요. 저분은 저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분은 이런 부분들을 싸우고 있고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런 부분들, 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내가 넘치게 세워주신다면 네. 뭐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제가 어렵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플로잉을 받기도 했었고 그렇게 배워 나갔던 거죠. 저도 최근에 진짜 그 재정이 필요했던 어떤 시간이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숙소 집 문 앞에 네. 봉투가 놓여져 있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간혹.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지.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가 더 힘들어, 사실. 그러니까 재정이 네. 없을 때 구하는 것보다 네. 넘쳤을 때 사실은 얘기한 것처럼 네. 이렇게 분별하기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어렵긴 해요, 맞아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또 사역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례비를 받고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다 포함돼요. 네. 그런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얻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다니까요. 11조 네. 저도 했고 네네. 그랬거든요. 다 했지만 선교사로 살면서 이게 진짜로 가능하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네, 가진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불안하지 않는 거죠. 앞으로 제가 그 아이들 셋이니까 아이들 셋의 학비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잘 그림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거죠.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가능하군요. 네, 불안하지 않는 네, 삶. 지금도 별 불안하진 않아요. 갑자기 닥치면 막 걱정되기도 하죠. 네. 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구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막 제 마음이 확 그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나? 나는 말년에 어떻게 보험도 하나도 안 들었는데 나는 말년에 어떻게 되나? 이런 종류의 불안함은 저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를 지금까지 안 죽이시고 여기까지 살찌고 네네. 약간 배 나오고 지금 잘 살아있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불안하지 않는 삶이 굉장히 되게 새롭네요. 오늘 보세요.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책임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아유 난 모르겠어 하나님께 다 맡길래 이게 아니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거죠. 들의 풀을 봐라, 저 꽃을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지 않냐. 저것들도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지저귀는 새들 이런 것들 동물들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그런 것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가능합니다. 오늘 고민이 네. 조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해결이 됐어요. 어떤 저는 부분에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제가 너무 앞날을 너무 걱정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보장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정말 최선이구나. 이제 결론을 좀 갖게 되었어요. 선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재정 같은 것을 신경을 별로 안 쓴 느낌이에요. 그 땅으로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네. 그냥 몸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주님 불러주셨으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네. 선교를 할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신발 두 켤레 들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갔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한 거예요. 노예로 팔아서 가면서 청년들이 외치는 거죠. 어린 양에게 합당한 보상을,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께 합당한 보상을 노예선에 실려가지고 갔거든요. 네. 재정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공급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몸뚱아리가 가버렸어요. 근데 그런 고민도 있지 않아요?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그 판 거에 대한 후회가 나중에 몰려오진 않을까 이런. 네.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네.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죽는 걸 다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조선에 왔던 수많은 그 미국의 선교사들도 태평양을 건너온다는 것은요 죽음을 생각하고 다 배를 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천국 있으니까 아멘. 아멘. 더 나은 본향이 정말로 네. 있기 때문이죠.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가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진짜 경험하게 되죠.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MK로 네네. 서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주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이지만 네.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저도
때가 되면 열방 현장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시면 저는 갈 겁니다. 그냥 땅 끝에서 그냥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순교가 필요하다면 저를 드릴 수도 있겠죠. 말을 그냥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죽거든요, 인생은. 네. 어차피 죽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네. 어차피 죽어요. 이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네. 저도 죽고 성사도 죽는단 말이에요. 네. 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 진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도 네. 아우카 부족에 떨어져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성경 던지고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아내들이 다 가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선교를 했죠. 그리고 그 아내들이 선교할 때 주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셨죠. 재정의 주제는 사실은 저 뒤에요. 저 뒤죠. 네. 주님의 부르심과 또 네.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가면은 주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좀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드네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설교처럼 얘기하는 그런 게 있죠. 없지 않아 네, 있어요. 없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헤브론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